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와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아마도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과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보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보물과 같은 그런 교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그 유명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또 예수님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이 짠맛 때문에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도 고기나 생선이 잘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짠맛으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깔 내게 합니다. 소금을 넣어야 맛이 제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많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짠맛으로 음식을 맛깔 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이 사해바다 가장자리에 있는 이 소금으로 덮인 이 흙을 함께 가져와서 이 윗부분만 소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비가 오거나 또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이 소금이 녹아버리고 흙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밖에 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소금인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잘 보이게 되죠. 이 예수님 당시에는 등불이 있어야지만 집안에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이 대부분 창문이 아주 작은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너무 어두운 집이어서 이 등불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모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습니다. 소금과 등불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금이 없이는 음식의 보관이 안 되고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등불이 없이는 집안이 어두워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등불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에 비유했을까요? 그건 이 세상의 본질이 부패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억제하고 메마르고 거친 이 세상에서 삶맛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빛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을 16절에서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됨과 화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냄새나는 정말 그런 썩어져가는 세상이고 캄캄한 어둠과 암흑과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에 소금됨, 빛에 빛됨과 같이 제자의 제자됨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되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